먼저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의 이 시간에 더하기 6을 하면 지금 우리 시간쯤 됩니다. 그러니까 9시니까 더하기 6을 하면 오후 3시쯤 되겠죠. 유대인들은 오후 3시, 우리 시간으로 3시뿐만 아니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오전에 한 번, 이 9시에 한 번, 그리고 해 떨어질 무렵에 한 번. 이게 그들의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다니엘 6장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이 9시 기도 시간에 이 기적이라는 사건의 발단에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은 이 일이 갑자기 하루아침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믿음이 적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였던 신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면 이제 사도로 전환되죠. 그들이 호칭이 사도로 바뀝니다. 그들의 믿음이 깊어감과 동시에 그들의 경건 생활도 기도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 이 날들이 쌓여가던 어느 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이날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가 쌓였던 날들 중에 하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여기 오래 하신 분들 계시지만 하루아침에 대단한 신앙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건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신앙은 로또가 없습니다. 한 방이 없어요. 축적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난과 시련과 시험도 이겨내고 연단과 그렇게 해서 금보다 귀한 신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갑자기 신앙이 좋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청년의 수련회가 마침으로 우리 교육부서의 주일학교 여름 사역들이 다 마쳤는데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참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이렇게 같이 하시면서 아이들이 거기서 뭐 울면서 기도하고 대단한 어떤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고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해서 너무 그 아이들에게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너무 큰 실망도 할 필요 없어요. 수련회 갔다 왔다고 여름 성경학교 때 뜨겁게 찬양했던 애들이 갑자기 확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게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 어떻습니까? 집에서 많이 키우시잖아요. 물을 주면 매일매일 확인해도 별로 자라지 않습니다. 물은 밑으로 그냥 빠져요. 그런데 잊고 지내다가 한 3주, 4주 만에 봤는데 훅 자라져요. 그렇죠? 한 번도 키워보지 않았지만 키워본 것처럼 얘기하는 게 저의 특징입니다. 예. 유튜브에 있습니다. 예. 리얼하잖아요. 그렇죠? 잘합니다. 잊고 있으면 잘. 그게 왜 그러죠? 그 물과 햇빛을 통해서 영양분이 축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9시 기도 시간에는 그들의 기도가 쌓여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에 한번 읽을까요? 다 함께 시작. 나면서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지금 본서의 저자 누가가 제일 처음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사람의 지금 핸디캡 장애가 선천적이었다는 겁니까? 후천적이었다는 겁니까? 선천적이었다는 거죠. 좀 살다가 사고로 안타까운 일을 당한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기록을 하고. 근데 왜 누가는 굳이 이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그냥 어느 날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성전 앞에서 형편이 어려워 늘 구걸하고 있었는데 마침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정도로 초대교회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이라고 기록을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4장까지 이어진다고 했죠. 4장 22절 볼까요? 이 사람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40여 세면 적어도 40 넘었다는 거예요. 40대 초반, 중반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장애가 선천적이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걷게 된다 해도 걷는 방법을 몰라요. 여러분, 후천적으로 사고를 당한 사람이면 걸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경과 근육과 뼈에 어떻게 내가 힘을 주고 어떤 감각을 가져야 조금씩 걸을 수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걸어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 다리나 발목을 다쳐서 깁스를 해본 경험 있는 분 계시죠? 없으시군요. 예. 몇 주 혹은 몇 달 깁스를 하고 풀었습니다. 풀고 나면 바로 이렇게 막 걷습니까? 아니잖아요. 뭘 해야 됩니까? 재활을 해야 돼요. 굳어있던 근육, 신경, 이 모든 것들이 차차차차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성적인 관점이고 의학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가 이 사람이 낫게 된 장면 어떻게 기록하냐? 7절과 8절 보십시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해요. 차차차차가 아닙니다, 여러분. 곧. 여러분, 누가가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잖아요. 40년을 못 걸었던 사람이 걷게 되려면 어느 부분의 신경과 근육과 뼈와 조직이 다시 감각을 찾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의사인 누가입니다. 근데 누가가 오늘 이 사람이 이 장면을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저 곧입니다. 차차차차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즉시 일어나서 바로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 곧이라는 부사를 누가가 왜 썼을까요? 이것은 의사인 자기가 봤을 때 이성과 의학과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니면 설명 불가한 일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일이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다. 그걸 누가가 지금 곧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이거 안 믿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일부 있습니다.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교묘하게 바꿉니다. 굉장히 이성적으로 들리죠?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도 있다. 가령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도 믿지만 부분적인 진화도 있다면 그게 요즘에 각광받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주장하는 창조 진화론입니다. 실제 목사 신학자들이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창조 진화론. 창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도 조금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믿겠다. 부활은 못 믿겠다. 허구다. 신학교 강단에서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도 있다.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내 이성과 과학이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신념이에요. 자기 기호에 따라 자기가 동의가 되는 것만 믿겠다. 이게 신념이잖아요. 자기 가치관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1.1획도 버릴 것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스토리로 가득한 것,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가득한 것이 성경입니다. 이걸 믿어야 진짜 믿는 거예요. 그 외에는 가짜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대로 기적보다 중요한 것 그랬는데 오늘 이 사람이 일어난 이 기적보다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전 두 가지를 발견하기 원하는데, 첫째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합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도에 칠레라는 나라의 한 시골 마을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어느 정도 큰 불이었냐면 우리나라 서울 면적의 7배를 잿더미로 만든 큰 불이었어요. 서울 7배니까 엄청난 대형 산불이죠. 그 불이 나가지고 초토화가 됐습니다. 잿더미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습하던 중에 그 마을에 사는 한 주민이 정부에다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빨리 흉해진 산들이 좀 다시 풀이 나고 나무가 좀 자라고 이렇게 회복될 것 같다고 낸 아이디어인데, 아이디어가 뭐냐면, 아마 강아지 키우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강아지 종류 중에 보더콜리라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 강아지 되게 영리해요. 근데 이 강아지들에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옷을 입혀 주머니가 달린, 저게 종자, 씨앗입니다. 나무 풀 씨앗이 담긴 주머니를 입혀가지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한 마리가 아니라 수백 마리를 산들마다 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저 보더콜리 강아지들이 막 다니면 어때요? 씨가 자연스럽게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 친화적으로 막 흩날리게 되죠. 그리고 저 강아지들의 배변이 또 거기에 또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산들이, 이 풀들이 자라는데. 그걸 정부 시책으로 3개월 동안 저 강아지들을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강아지 정말 제대로 잘 키우시는 분들은 하루에 최소한 한두 번 이상 데려나가서 산책을 시켜야 돼요. 그게, 강아지들은 냄새를 맡음으로 노는 거예요. 풀에가 냄새 맡고 막 집에 있으면 낑낑대져 나가고 싶어서. 근데 그 강아지들을 저 산에 풀어놓으니까 강아지가 얼마나, 혀 보십시오. 신이 나가지고요. 요즘 아이들 말 저걸 개 좋다 그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무려 3개월 만에 저 산들의 풀과 나무들이 생명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칠레 한 마을의 저 아이디어를 낸 주인이 착안한 그 생각이, 그 저변에 뭘까요? 하나가 뭘까요? 저 종자, 저 씨앗들만 빨리 뿌리면, 그리고 햇빛과 토양이 환경을 받쳐주면 자라날 수 있다. 저 씨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풀이, 나무가 자라나게 하는 힘이 있다. 그걸 그분이 안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으로 오늘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지금 베드로가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왜? 이 사람은 지금 돈을 요구했거든요. 동전을 늘 날마다 구걸하던 사람이니까 그건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이것이 뭐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베드로에게만 있는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한 이유는 뭐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은과 금은 없어도, 건강 없어도, 힘없고 빽 없어도 뭐가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짝 길게 말고 살짝 옆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중에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잘 사는 분 있나요? 이름은 부민인데 우리 교회 부자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저 예수 믿는데 교회 오래 다니는데 저 사업이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근데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게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능력이 있어요. 이 무기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가늠할 수도 없는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 5년 전에 제가 지금의 사택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저희 부모님과 가족들을 초대해가지고 집들이 겸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정리가 아직 좀 덜 됐을 때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함께 뭐 찬장을 이렇게 이제 좀 정리하게 도와주시는데, 그동안 뭐 이렇게 저렇게 받았던 영양제들이 좀 찬장에 많이 쌓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걸 정리하면서 니들 왜 이런 거 안 먹었냐? 이거 좋은 건데. 이것도 좋은 건데. 특히 센트룸 이거 좋은 건데. 이거 안 먹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기억이 나요.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지를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저 통장에 돈이 좀 있으면 그게 대단해 보이고, 지갑이 빵빵하면 그게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우리 이 정도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 그 파워가, 권세가 엄청나다는 걸 여러분 다시 확인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지금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오히려 이걸 잘 모르고 이걸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세상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은 4년 전에 아주 짧은 영상 집중해서 보십시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사 장면이에요. 마지막에 특히 주목해 보십시오.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pray for... 마지막에 여러분 뭐라고 했죠? 선글라스 낀 목사님이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여러분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아니에요? 다양한 종교,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지금 조장하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든 예수 이름을 말 못하게 하고 지우려고 하겠어요. 왜? 그 말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마귀는 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선포되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죽은 심령들이 살아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를 우리보다 여러분 어쩌면 마귀가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 이름을 말 못하게, 지금 여러분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간 용어를 다 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제가 4장 뒤에까지 이어진다 그랬는데 4장 17절 이하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수 이름으로 한 장인이 걷게 되었다는 소문이 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들을 불러 경고했어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 어떻고 저떻고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들은 예수 이름의 파워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누리고 세상 향해 당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귀가 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고 벌벌 떨고 그걸 자꾸 지우려고 하고 우리의 입을 막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선포되면 걷잡을 수 없는,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리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더라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면 해결된다 믿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참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과 현실을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너무 힘드세요. 너무너무 힘들고 기도가 나오지 않아 눈물만 나오고 신음만 나온다 하는 분도 계시고, 지금 질병으로 투병하는 분들, 항암 중에 계신 분들, 이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으로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 죄송하지만 지금 은과 금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사업장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치유가 더 필요하고 건강이 더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의 진로 형통케 되는 일이 더 급합니다. 예수 이름도 좋은데 그건 좀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나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더 가시적인 뭔가가 필요해 보일 때 현실에 매몰돼가지고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사울의 군대에 막 쫓길 때 그가 지쳐가지고 노비라는 땅에 가는데 거기 성소가 있었거든요. 거기 담당 제사장이 아히멜렉입니다. 그에게 가서 배가 고파서 안식일날 먹는 진설병 떡을 얻어먹고 조금 기운을 차리고 제사장이시여 제가 지금 무기가 필요한데 뭐 무기로 쓸만한 게 없냐고. 그때는 아히멜렉이 있다. 너 예전에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쓰러지고 나서 그가 옆에 놓아두었던 골리앗의 칼이 지금 이 성소 휘장 뒤에 있다. 그거라도 줄까 이래요. 다윗이 그걸 딱 보고는 지금 우리말로 하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무기가 여기 있었군요. 주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그리고 막 화색이 돌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그럴 수 있지. 우리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적어도 다윗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골리앗의 칼을 보고 그가 뭘 상기해내야 됩니까? 내가 그동안 내가 어릴 때 오히려 뭘 붙잡았는가?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기억하시죠?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 그거 무기 삼아 나간 사람이 다윗이었다고요. 근데 사울이라는 현실이 너무 커 보이니까 그분의 이름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 현실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다윗도 이렇게 나약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부민의 성도님들은 다시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그게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월요일부터 세상 나가고 직장 나가고 갑자기 사업이 확 잘 되고 직장 일이 풀리고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 내면을 바라보세요.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더 크다. 예전에 한 교육자에게 들은 얘기인데 그 교육자는 고신대학교 신학과 학부 나오고 신대원 간 교육자였어요. 근데 학부에 신학과 다닐 때 그 고신대학교 부근에 있는 한 수련원에서 과 1박 2일 MT를 했답니다. 이제 낮에 가서 프로그램을 하고 이제 밤에 남녀 조별로 숙소를 배정했는데 그 수련원에 이제 이렇게 활동할 때 몰랐는데 자려고 이제 누웠더니 천정에 회개망측한 부적들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예요. 교수님도 같이 갔는데 그래서 이제 학회장이 교수님에게 알려주니까 교수님이 다 짐 싸라. 그 밤에 다시 학교로 올라가서 학교에서 잤대요. 제가 교수님을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교수님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거예요. 혹시 여러 가지 또 후문이 들리고 또 뭐 컴플레인이 들리고 하면 찝찝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부적 권세가 있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멘은 내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적이 권세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종이 쪼가리예요. 자, 부적은 종이 쪼가리인 줄 믿습니다. 전 오히려 그들이 신학생이라면 실습의 현장으로 삼았을 것 같아요. 얘들아,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예수의 능력이 있잖아. 그냥 자라. 아무 문제 없다. 자라. 내가 책임질게. 아니, 주님이 책임지신다. 우리가 신학생 아니냐. 예수 이름 능력 붙들고 일평생 주님께 올인한 인생들 아니냐. 저 부적이 뭐라고. 그냥 자라. 우리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놀라운 파워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안다면 우리 겉으로 볼 때 초라해도 절대 초라하게 살 수 없습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돈이 좀 없고 힘 없고 백 없어도
예수 이름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적보다 중요한 것, 두 번째는 예수 이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이 평생 40년 못 걸었는데 걷게 된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짚어내는 포인트는 그것 육신의 치유만 기적이 아니라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건물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뛰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너무 논리적 비하하기 심한 거 아닙니까? 성전 건물에 좀 들어가고 뭐 사람들과 함께 찬송 좀 했다고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뒤에 4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막 소문이 나고 또 사람들에게 소동이 일어나고 하는 걸 두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면 하고 대답을 해줍니다. 자,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한 걸 박현명 목사가 표현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베드로가 봤을 때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냥 건물에 들어가서 찬송 좀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병 나은 것도 귀한 은혜고 기적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서 한 번도 들어간 적 없던, 늘 성전 미문 앞에 있었잖아요.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 이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이 사람이 걷지 못하다가 걷게 된 것이 진짜 귀한 기적입니까? 아니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것이 더 귀한 기적입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인 줄 믿으시죠,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도 혹 하나님 뜻이 달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더 귀한 은혜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중풍병 알아서 침대에 누워있는 친구를 4명의 친구가 데리고 와서 사람들의 인파 때문에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께 내린 그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이 그 환자를 보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 병이 나았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이거는 뒤에 하신 말씀이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병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진로가 막 풀리는 게 그거 여러분 1순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자녀는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이 놀라운 천국의 복음이 그에게 임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병 나았다. 이거보다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시죠. 그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나중에 전도 보고를 합니다. 막 갔더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 선포하니까 병든 자들이 낫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막 흥분이 됐겠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하던 것만 봤는데 본인들이 해보니까 얼마나 막 흥분이 됐겠어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막 기뻐가지고 예수님, 저희가 예수 이름으로
막 선포하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보이고 막 그럽디다. 막 신이 나가지고 이랬더니 예수님이 찬물을 확 뿌리세요. 얘들아,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뭐가 진짜 기뻐할 이유라고요? 뭐가 진짜 기적이라고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게 진짜 기뻐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심지가 흔들리지 않아야 내 뜻대로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더 귀한 복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나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건 아는데도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분들 있죠.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감사 헌금은 매주 하는데 진짜 감사가 없고 메마른 상태인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안 이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피폐해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이 여인을 주목하십시오. 이 여인은 1963년에 서울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사고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태어날 때 중증장애를 얻어 태어났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송형섭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최정임 권사님입니다. 제가 실명과 직분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빨리 나왔네요. 저분이에요. 송명희 시인이에요. 송 장로님의 딸이에요. 제가 왜 아버지 어머니를 언급하는가, 또 장로님 권사님을 언급하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딸을 저렇게 중증장애를 안고 출산을 했으면 저 장로님 어머니, 장로님 아버지와 어머니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했겠냐고요. 이 병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며 눈물로 딸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송명희 시인이 이제 성인이 됐을 때 그녀가 간증도 하고 책도 썼는데 그녀의 한 간증문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나의 이 장애가 고침받는 게 기적이라면 하나님은 진작에 나를 고쳐주심으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을 제게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대표적인 찬양을 아시죠? 그러고 쓴 찬양이 나라는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자기 이야기예요. 그러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오늘 본문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에요. 누굽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 그분을 믿음으로 놀라운 권세를 얻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간절히 기도해서 그 병을 나은 것도 기적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일들도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그 사람에 맞게 다른 기적을 주십니다. 다른 선물을 주세요.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생애를 다 살고 마지막 죽음 앞에 눈을 감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임을 믿고 살면 내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 뜻과 달라서 응답이 되지 않고 내 삶에 가시적인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기적을 내가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은혜를 다음 한 주간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